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빛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빛의 자녀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과 영적 전쟁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들어있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이 중요한 이 기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기록한 걸까요? 그것은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 역시 신앙생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한 거지만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맞지만 기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전신갑주에 포함되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따로 기록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이제 끝이 아닌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권자로부터 내려오는 작전 명령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주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작정 명령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하기도 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싸우지 마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싸우면 안 돼요. 나에게 진리가 있어, 말씀이 있어, 구원이 있어, 복음이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싸워야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어요? 그 작은 성에게 별로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싸워서 졌잖아요. 그런데 난공불락 같은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싸우라는 그 방식대로 싸웠더니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큰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작은 문제는 내 마음대로 해결하고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크고 작은 건 큰 전쟁이나 작은 전쟁이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항상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는 도피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성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 이 성에서 떠나야 될까요? 머물러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머물라 그러면 머물고 그렇게 도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갔을 때 그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항상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먹을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항상 깨어 기도하며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마귀에게 잡혀먹지 않고 오히려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명령 따라서 싸워야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다르단 말이죠. 성령 안에서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영역 안에서 성령과 연결되어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주체가 내가 돼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과 내가 연결이 돼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님의 영역 안에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드릴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다 살피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영적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깨닫고 바르게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세번역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 기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을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내 마음대로 정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린단 말이에요. 1시간 2시간 드리면 뭐하냔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 드리면 뭐하냔 말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 드리지 않는 기도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기도란 말이에요. 정말 나만을 위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으면서 그렇게 드리는 나를 위해서만 드리는 그런 기도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여전히 나만 보이죠. 세상의 것들만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함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육적인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잖아요. 성숙해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수록 성숙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함에 관심을 두게 되고 세상의 모든 전쟁이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인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점점 달라지게 된단 말이죠. 나를 향한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아버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놓고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점점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갈수록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는 그런 기도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나를 위한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얼마나 힘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이 자라갈수록. 우리의 영적 성장은 기도의 성장과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성장이란 말은 기도를 더 유창하게 잘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점점 더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의 영역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져요.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 나의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어진단 말이죠.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숙해 가는데 기도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드린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자라갈수록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영적 성장과 기도의 성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으로 더 계속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자꾸만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원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받고 건강하고 명예와 인기를 얻고 나의 영광에만 관심을 두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마자 내 원함을, 내 뜻을, 그리고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막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하지 마세요. 전도서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지금 내 죄의 문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여러분, 바른 기도가 되어질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냐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을 때 그 관계가 막혀 있는 문제를 해결한 뒤에야 비로소 다른 대화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죄로 인해서 막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여전히 완고한 상태로 있어서 아무리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안 들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저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 살피시는 성령께서 이 기도 시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가 내 입술로 기도되어질 수 있도록 내 입술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문구로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란 말이죠. 이 기도가 성령님의 이끄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하시라는 거죠.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만 기도하면 내 마음대로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기도의 방향이 엉뚱하게 흘러가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 처음에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원함대로 기도하는 것 같다가도 성령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들이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과 연결이 돼서 성령의 영역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많은 경우 그리고 나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 이런 가족이나 친척들, 이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계속 확장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 기도가 점점 확장돼서 주 안에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줘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바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유익을 준단 말이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진단 말이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건 로마 황제와 그 로마 보낸 총독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유익이 된다 그래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 나라와 지도자를 위한 그런 모든 기도를 통해서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하냐면 성도의 교제 없이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하고 나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우린 다른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 기도, 정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를 위한 기도의 마음도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게 되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마치 나의 기도처럼 여겨지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를 위한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면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자였고 복음의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였어요. 3층전까지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보고 온 자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전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무리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복음을, 그 비밀한 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항상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복음의 비밀한 것들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한마디도 선포할 수 없어요.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해주심이 없다면, 그 말씀을, 그 복음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항상 그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주신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상황에서 잘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멈추지 않고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의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만 해도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한 분도 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못 오셨는데, 그래서 아침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그냥 각자 다 가정 예배 드릴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스바냐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스바냐 2장 2절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제가 제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이거 갖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모여라, 모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 가서 예배 드릴게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저도 순간순간 이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예배 드리기를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알았어요. 바울이라고 계속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싶었었겠어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었고,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겠냔 말이죠, 인간적으로.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성도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언제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드리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허물만이 우리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고,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줄 수 있고 역사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연결되어 성령님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급한 말로 내 마음에 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은 몸으로 주 안에서 하나된 몸으로 주님의 교회된 아버지 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을 믿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물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주명교회 온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가장 필요한 것들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